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메마른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구원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자 세상에는 심판이 하나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말리고 별들은 떨어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이 찾아오는 그때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던 왕이나 고관, 권력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그들은 제발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넘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계시록 6장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외침처럼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도장을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곳에서 무서운 심판의 바람을 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해 뜨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른 네 천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 심판을 멈춰라. 그리고 이어서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심판을 기다려달라라고 그 심판을 일으키려는 다른 네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은 백성.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도장을 찍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는 또 세상의 어떤 물질로는 절대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숫자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사람들의 수인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참 은혜로운 숫자인데 이 숫자가 요즘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단들로 인해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오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말 14만 4천 명만 딱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명의 자리가 거의 다 차가니까 빨리 신천지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오용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이단 종교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쓰인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함을 뜻하는 그 천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정인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렇게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예로 들면 천군만마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천군만마라고 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딱 1000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군만마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소수의 숫자가 아니라 역사상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이 숫자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무리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근심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분명 우리에게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성령의 근심,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냥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근심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분명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좌가 펼쳐지고 보좌 앞에는 저희가 예전에 보았던 어린 양 예수님, 네 생물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들은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큰 소리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핍박과 고난으로 힘들지만 그 믿음을 지킨 그 마지막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너희의 자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고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너희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그 믿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장래의 하나님의 직노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고난과 고통,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는 분명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분명 우리의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올 그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 또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잘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 땅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 저 천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시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장차올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